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기도 화면이 다 떠 있어요. 여러분 또 서로 얼굴도 보면서 교제하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들어왔는데 준혁이 또 들어와 있고 또 손예준, 예성이, 김승혜, 주원이, 동찬이, 산들이, 가은이 제가 본 아이들인데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니까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금식 주간에 금식을 하는데 제자 중 한 명이 굉장히 배가 고팠던가 봐요. 간밤에 누군가 음식을 먹은 흔적이 남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금식 주간을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뒤로 서로 보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먹었나, 저놈이 먹었나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니까 성프란시스코가 이걸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모두 다 불러내어 식탁에 둘러 앉으라고 하고, 그래서 음식을 전부 다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숨겨뒀던 음식을 다 식탁에 올려놓는데 프란시스코가 갑자기 개걸스럽게 그걸 막 집어 먹어버립니다. 깜짝 놀란 제자가 선생님 아직도 금식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프란시스코가 유명한 말을 하죠. 금식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다 같이 먹고 화목하자. 뭐라고요? 금식하면서 서로 의심하지 말고 다 같이 먹고 화목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장 3절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는 부부들, 성령 안에 거하는 가정,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사랑의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던 오카논 목사님께서 개신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하고 장례식이 벌어질 때 세계 100개국이 넘는 그러한 정상들이 그 조문을 위해서 왔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과연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영적 자질을 가졌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대우를 받을까? 암만 생각해봐도 신학적으로나 선교적으로나 대사회적인 섬김도 사실은 개신교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런데 카톨릭이 저런 이유가 뭘까?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카톨릭은 하나됨을 굳게 유지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 하나됨을 향한 영향력, 힘이 그 카톨릭 교단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개신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한국의 복지재단의 태반 이상이 개신교 재단이었고요. 또 개신교가 절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훨씬 더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기회만 나면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개신교회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우리가 그동안 하나 되지 못하고 교단과 교파가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갈라진 것에 대한 벌을 한국 교회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참 여실히 느끼는 것이 있죠. 만약에 한국 교회와 모든 교단과 교회들이 정말 하나됨을 지켜가지고 함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함께 우리가 언론과 정부와 모든 미디어를 향해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함께 대응했더라면, 그리고 함께 서로 우리가 자제할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중재할 것을 중재했더라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추악한 이미지, 어려운 지경까지 떨어졌을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지금 이 많은 어떻게 보면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는 것의 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에스라처럼 그래서 지금 이때 눈물로 아파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자성합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오늘은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 가지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사단이요, 각 개인에게 공격하는 것은 죄로 공격합니다. 각 개인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죄에 빠져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맥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능력 있게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교회 가운데도 공격할 때 분열로 공격합니다. 세계 교회사 2000년을 보게 되면 항상 교회는 분열로서 무너지고요. 교회가 분열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교회도 아무 힘을 못 씁니다. 맥을 쓰지 못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예배 기름 부음이 끊어져 버려요. 선교할 수 없어요. 구제하기 힘들어요. 어떤 봉사도 하기 힘듭니다.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될 교회가요, 서로 교회가 갈라져서 성도들이 싸우고 영적 에너지가 소진되고 교회의 재정도 전부 다 누수되어 버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양평동 교회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는요, 저는요 113년의 그 긴 역사 동안 우리 양평동 교회가 분열과 불화가 없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한 자랑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들께 우리 교회 그렇게 소개하면요, 다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그렇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냐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어디 가서도 자랑하셔도 좋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겁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킵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하나됨을 굳게 지켜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렇게 사분오열되어가는 이 민족 안에 또 혹시 모르는 그 교회 안에 우리 양평동 교회가 이 하나됨의 영향력을 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제가 아는 한 교회도 오래전에 분열이 있었는데 그 분교가 시작된 몇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의 도덕성의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부임하시기 전에 좀 실수하신 것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인들에게 좀 알려지면서 이슈가 됐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한번 사과도 하셨지만 교인들은 받아들이는 측과 받아들이지 않는 측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한쪽은 사과하고 회개하셨으니까 우리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냐, 사랑으로 대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한쪽은 아무리 본인이 회개했었어도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자질로는 부족하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책임지고 물러나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서 서로 갈등이 심화되면서 분열이 시작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서로 외치는 슬로건이 그겁니다. 용납하고 사랑하자. 또 다른 한쪽은 아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자. 그렇게 계속 분규는 골이 깊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러분, 참되다 아닌 건 아니다는 거죠. 교회는 정의로워야 되고 참된 것으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의 핵심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값없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축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가 완벽하게 조합된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과 정의를 충족하실 때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당신이 희생하시고요, 누구에게도 강요하거나 죄를 전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시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대가 지불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한 어머니가 서울 아들네와 딸네를 한날에 찾아간 얘기가 있죠. 아들네를 먼저 갔더니 며느리가 TV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들 어딨나 봤더니 싱크대에서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더라요. 보자마자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얘야, 내가 이러라고 내 귀한 아들 장가 보냈냐? 그래서 이제 문을 팍 닫고 화가 나서 나가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화를 내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딸네 집을 갔다는 거예요. 딸네 집을 갔더니 딸이 또 똑같이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사이 어딨나 봤더니 저 화장실 안에서 손빨래를 그냥 샥 하면서 딸 속옷을 빨고 있더래요. 그 내 어머니가 사이 좀 나오라 그러더니 그 아직 비누 묻은 손을 잡으면서 자네밖에 없네, 내 딸 많이 사랑해주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왜 며느리만 괘씸한 겁니까? 며느리만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한 겁니까? 딸이 더 못마땅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딸네 집안의 모습은 다 사랑스러운 거죠.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과 정의를 반대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요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사랑의 반대예요. 정의의 반대 뭡니까? 정의의 반대도요, 너에게만 엄격하고 너에게만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대는 이기심이 정의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심은요 사랑도 죽이는 것이고 참된 정의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제가 하나됨인데요, 이 하나됨에도 이기심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하나됨은 온전한 하나됨 아닙니다. 우리는 신문에 이런 기사를 종종 보게 되죠. 어떤 먹고 살만한 부자 동네에요,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하나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단합하고 연합하고 결사투쟁 막 그냥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냥 데모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거 창피한 일이죠. 왜입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우리 집값 앞으로 더 올라야 되는데 덜 오른다고. 그런 데 들어오면 혐오실도 시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절대 그런 시설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들과 부모님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만드는, 하나 되었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자기들끼리 동지인 것 같고 똘똘 뭉쳐갖고 자기들까지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참사랑은 그 결과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하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참된 정의, 참된 옳고 그른 바른 것들도 그 결과는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 자기 희생, 섬김, 자기 부인에 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계신 사랑, 예수님 안 계신 정의, 올곧은 것, 그것은 결국은 어쩌면 사람을 죽이고 그 자신 안에 계속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요즘 참 많이 분열로 치닫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나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영이 혹시나 교회로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최근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 내지는 항의를 받곤 한답니다. 목사님, 왜 이번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혹시 목사님도 같은 편이십니까? 목사님도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반대로 항의하신대요. 목사님은 왜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에 관해서 침묵하십니까? 선지자가 돼서 지금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곤란하신 목사님들 많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사람 아닙니다. 성도들이 꼭 잡아야 할 물고기를 잘 잡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어떠한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영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바른 식별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고집과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말로 나그네 정신, 노마드 정신으로 모든 것에 매이지 말고 초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만 사로잡혀 가지고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영적 중용의 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전문가가 목회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흐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과 정치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더 잘 아는 것은 평신도들이에요. 훨씬 더 많은 경험과 탁월한 전문가들입니다. 평신도들이에요. 그 평신도들이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겁니다. 주중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남의 한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고요, 좀 나눕니다. 그 목사님 어린 시절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아버님 따라서 자라면서 아버님 교회가 참 싸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교회 안에 싸우는 게 진절머리가 나요.
그래서 나는 목사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절대 이런 싸움, 분쟁이 없어야 되겠다. 그걸 가슴에 품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부흥되는 터전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하시다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뭐든지 사상 끈끈 목사님 뭘 하려고 하면 번번이 반대하고 조금 힘들게 하셨던가 봐요. 목사님 워낙 성격이 온유하신 분이라 뭐 그때마다 참고 말았는데, 근데 문제는 당했대. 그 장로님을 참다 못한 다른 장로님 한 분이 그 장로님과 싸움이 붙었는데, 그날 얼마나 격렬하게 싸움이 붙었는지 두 분이 거의 멱살 잡고 싸울 정도로 아주 그런 장면이 다 이렇게 연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이 그날 당회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셔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갖고 밤새 울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그토록 싫어하고 싫어했던 모습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이제 목회 그만둘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요. 그래도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새벽 기도가 있으니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갔다가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지금 그 상황에 본질적인 이유가 본인에게 보이더래요. 사람의 잘못이기 전에 이건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가 뭔가 이 교회가 일어나려고 그러고 부흥하려고 하니까,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분열로. 사실을 보니까 이 장로님도 교회 생각해요. 저 장로님도 교회를 사랑해요. 둘 다 교회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분열로 그것들이 부딪히게 하고 그것들로 통해서 교회에 큰 갈등을 유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마귀 역사라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너가 싫어하는 장로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스톱하고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순종해서 목사님이 그동안 하셨던 것을 전부 다 스톱하고 멈추셨답니다. 그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평소에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절대 못합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는 쉽게 깨달으시더래요. 이것도 마귀 역사구나. 왜요? 아무리 옳은 것, 바른 것, 지금 꼭 중요한 것도 그것이 결과가 분열을 조장하고 교회가 깨어짐을 조장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옳을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부딪혀가지고요,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되고 깨어지게 되면 교회는 그 자체로 무너지고 아무도 승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다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럼 언제 다시 하실 겁니까? 그때 목사님이 참 멋진 대답을 하셨어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랬다는. 뭐라고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때가 올까요? 그런데요, 목사님이 마음을 내려놓고 영혼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긍휼이 어느 순간 온 교회 가운데 흘러가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딱 3개월 걸렸대요. 3개월 지났더니 서로 어색하던 관계가 풀어지고 사람들이요, 예전처럼 서로 대하면서 이제 회복된 것이 보이더래요. 다시 다 같이 모여갖고 우리 다시 합시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는 이전보다 더 큰 단합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교회 잘 못 오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전통이 지켜지도록 첫 번째는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동영상 하나 짧은 거 보고 말씀 더 전합니다. 어느 포도 농장에서 있었던 일이야.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 유난히 탐스러운 포도 하나를 있었어. 오늘도 난 이렇게 탐스럽다니. 완벽해.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집중받지 못했을 거야. 맞아. 쟤는 정말 예뻐. 부럽다.
다음에는 나도 저렇게 열매 맺고 싶다. 맞아, 맞아. 오늘도 해님은 날 향하는구나. 더 탐스럽게 잘할 것 같아. 기분 좋아. 와, 햇빛을 많이 받아서 쟤는 정말 탐스러워. 맞아, 맞아. 저렇게 작고 형편없는 포도알들은 없어지면 좋겠어. 쟤네들이 날 볼품없게 만든다니까. 예쁜 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와! 드디어 나만 남았어. 강한 바람도 이겨낸 내가 역시 주인공이야. 뭐야? 이 포도알들이 다 떨어졌잖아. 이젠 상품 가치가 없어. 이거 잘라버려야겠다. 이건 아니야. 나만 잘난 줄 알고 살았어. 옆에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어리석었어. 예,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를 세우라. 요즘 가족이 아이들까지 함께 예배드리니까 저도 이게 좀 쉽게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또 설교를 지루해할까 봐 목사님들께 고민했더니 저렇게 좋은 영상도 찾아주셔서 잠깐 또 보면서 여러분 그 성경은요 연합과 조화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은 연합과 조화를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복음서인데 복음서를 그냥 한 권으로 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네 권으로 나눠 주셨을까? 신대원 시험 보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례 요한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럼 정답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4개에 다 나와요. 근데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엘리사벳 사가랴는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왜 성경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합된 영성을 가지라 하는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인용이 많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이어지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높은 윤리와 행동의 기준들 유대인답게 요구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 맺고 결실 맺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좀 센세이션해요. 뜨거워요. 마가다락방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적, 기사, 귀신 쫓는 그러한 기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짧고 뜨겁고 충만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오순절이나 순복음 교인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복음서예요. 저도 한때 청년 때는 마가복음을 좀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짧거든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태복음 같은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쉽고 부드럽습니다.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처음 읽는 사람이 읽어도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방인들, 소외된 자, 또 가난한 자, 여자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이제 삭개오 얘기인데, 삭개오 같은 죄인도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사모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과부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강청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예수님은 누구냐?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오신 분들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 장로회가 이제 그런 정신이 강하죠.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소외된 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복음서죠. 마지막 요한복음은 틀이 확실합니다. 요한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소개하는 7가지의 이적과 7가지의 예수님이 누구다 자기 계시를 정확히 넣죠. 예를 들어서 뭐 가나 혼인잔치 같은 이적, 거기만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또 나사로 소생 사건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논리적이고 왁구가 딱 갖춰진 책입니다. 우리 전형적으로 장로교처럼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좋아할 만한 책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내 복음서 다 좀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럼 제가 질문을 하면 어느 복음서가 예수님의 가장 실질적이고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까? 답은 통합입니다. 통합. 그 성경은요 4명의 저자의 기질과 개인적인 성품들 다양한 것을 성경에 그대로 녹아나게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사복음서가요 그 사복음서의 성격과 다양함이 내 안에 하나로 녹아지고 내 안에 하나의 풍성이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비로소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요 서로 내가 쓴 복음서가 진짜고 너가 쓴 거는 짝퉁이고 아류다라고 그렇게 싸운다면 뭐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통합되게 하시고 조화되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와 세상을 보게 되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적대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고 왜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알면서 서로 인정해 줄 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좀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 사상, 모든 것 속에 반드시 그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별한 영적인 분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다는 것이죠. 제가 한교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그 청년부가 70년 동기부터 85년생 동기까지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기들마다 특성이 있는데 제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다른 동기들은 다 서로 잘 지내는데 한 동기가 좀 왕따를 당해요. 그때가 7호 동기였어요. 7호 동기. 그래서 7호들이 왜 이렇게 딸을 당하나 봤더니 7호 동기 중에 운동권이 많아요. 고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또 데려오고 소위 말하는 그 의식 있는 청년들이 7호에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수적인 선배들이 저것들 좀 불순하다고 그래가지고 안 좋아해요. 그 7호 동기는 임원도 무조건 제외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다가요 우리 장신대 출신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이제 장신대에서 신학한 분들은 좋은 게 교단 이름만 통합이 아니고 장신대의 학문도 영성도 굉장히 장신대는 통합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신대를 좋아해요. 장신대는 보수 신학을 많이 가르치지만 그러나 자유주의적인 신학도 전부 다 소개합니다. 장신대는요 가톨릭 수도원 영성도 가르칩니다. 저는 거기 이제 석사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신대 다닐 때 신대원에서 해방신학을 한 학기 배웠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청년들 리더들을 싹 다 불러놓고 해방신학의 어떤 강점들에 대해서만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데모를 2년 막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데모하는 신앙, 저항 정신을 별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뭐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 봐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는 창녀들을 사랑하시면서 항상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분이다. 서구교회들이 부흥할 때 부유한 그 서구교회가 자기들끼리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외칠 때 선교사들이 제3세계 가봤더니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그때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충만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냐.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저 연약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저들을 억압하는 불의에 한거해 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스피릿이었다. 그러면서 7호 동기들 봐라. 지금 밤에면 저 노숙자 사역 나가고 저 장애인들 봉사 다니는 7호들, 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냐? 신앙적이지 않냐? 청년들이 순수하잖아요. 제대로 말만 하면 이렇게 금방 또 받아들입니다. 시선이 바뀌어요. 얼마 지나더니 7호 동기 속에서 청년부 회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그래도 말씀 충만, 기도 잘하고 은사 많던 청년부가 이제는 막 행동하는 영성, 약자와 연약한 자를 향한 섬김의 시각까지 열리게 되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100가지의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함께 역사될 때 그 교회는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요, 저는 여러분이 다 1:1 제자 양육 꼭 하시길 바라는데, 그 제자 양육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적인 영성, 통합적인 인격, 제발 좀 통합적인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나 정말 좁아 터져가지고 내가 아는 것이 다 있냐,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있냐,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세상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조화되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지게 하고 그 다양한 것을 하나됨으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이냐 하는 것이죠. 양평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지 마시고 그들을 정말로 마음을 열고 환대하고 존중하고, 내가 조금만 겸손하여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정말로 큰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신문도 다양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뉴스도 좀 다양하게 접하시길 바라고, 유튜브도 다양한 이들의 관점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양하게 들으시고요, 넓게 들으시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꼭 기도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반드시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합니다.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요, 똑똑한 것 같은데 결국은 사단적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읽어보세요. 사람은 하나 되게 못합니다. 사람은 애설수록 갈라지고 분열되고 반목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영원히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분이시고, 동과 서, 좌와 우, 그리고 남과 북, 온 나라 열방들을 하나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정의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다양한 것을 조화롭게 연결하고 결합함으로 또한 하나 되어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구하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